12월 7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신자에게는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은혜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있는 복, 그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성공, 부, 명예, 이런 것들이 복이고 은혜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복과 은혜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신자에게는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은혜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의 말씀은 기도 및 탄원시라고 부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뜻과 법을 행하고자 했던 과거의 신앙 갱신을 돌아보며 사람들 앞에서 주의 구원을 선포할 것을 서원하였습니다. 그 서원했던 시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무엇을 간구할까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무엇을 간구하죠? 하나님의 궁유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자신을 항상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간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세상의 것을 간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찾고 계신가요? 시인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 즉 궁율과 인자와 보호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구하고 있을까요?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에게 재앙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했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지금 무기력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신의 내면과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하나님께 은총과 긍휼과 인자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이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진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로 인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내 죄로부터군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재앙이 나를 둘러싼 것이군요. 라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돌이키며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깨달을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오히려 재앙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 무기력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며 살지 못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저주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죄를 방치하고 그냥 살아내고 있었어요. 그 영혼이 얼마나 괴롭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틀어졌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다 보여주시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 환경의 변화, 수많은 인생의 아픔들을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죠.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 왕을 보십시오. 아말렉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채 제사를 본인이 드려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딱 지적하죠. 그런데요, 당당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그의 영혼이 점점 강팍해지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주죠.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여러분,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와 내 생각과 내 모든 인격이 완전히 파탄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 궁핍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본 것입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을 덮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대요.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의 인생길을 붙들고 있지, 나를 생각해 주신대요. 그리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면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회복의 근원이 되시고 소망의 이유가 되시며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도와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자에게는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은혜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을 때 엎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세상의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도 깊이 경험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